제가 어저께 동화책을 읽었는데 동화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울타리에 걸터 앉아서 저 왼쪽을 바라보니까 저 끝에 천국이 보여요. 와, 아름답다. 저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하지만 않은 거예요. 가시밭길, 십자가밭길. 천국이 좋긴 해도 그렇게 힘들게 가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대편을 보니까 저 끝에 지옥이 보여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 솟아나는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막 신났어요. 술 취하고 놀고 떠들고 싸우고 막 사탄에 끌려가는데 죽으러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막 즐겁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옥도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울타리에 걸터 앉아서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아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라,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아닙니다 예수님, 전 여기가 좋아요. 여기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고 평안하고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했어요. 예수님 밑에서 기다리시면서 내려와라 했더니 싫어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안 내려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떠나셨어요. 잠시 있으니까 사탄이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야, 나랑 신나게 놀자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야, 난 너 누군지 알아. 너 마귀잖아. 너 안 따라갈 거야. 지옥 가기 싫어. 이렇게 이제 방언을 하면서 마귀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씩 웃어요. 얘 바보야. 이 울타리 이미 내 거야. 넌 이미 내 땅에 들어왔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를 끌어내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울타리가 이 중간이라고 생각했겠죠. 중립을 지킨다, 균형을 맞는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했지만 사실 거기는 중립이 아니라 마귀의 지옥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성도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중심을 잡을 거야, 중립을 지킬 거야, 균형 잡힌 인생을 살 거야. 그러나 사실 중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 지옥, 중간은 없다. 빛, 어둠, 중간은 없다. 우리가 둘 중 하나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구나.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삼킬 수가 없구나. 토하여 내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미지근한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미지근할 수 있어요. 왜 미지근한가 보면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 사랑, 감격, 천국, 영광 이것들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렇다고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마지못해 다니는 성도들을 보게 되더라.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거 제가 압니다. 이렇게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긴 알아. 하나님이 능력 줬으니까 이런 능력 하시겠지. 알긴 알지만 그러나 온전히 믿지는 못해. 그래서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늦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기는 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어중간한 상태의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동작들,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랬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춤추며 찬양하며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기도 한 번으로 내가 치유받았어, 회복됐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멈추지 아니하는 그 기쁨, 감격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학자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핍박이 뻔히 보이고 죽음이 뻔히 보이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간증할 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고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뭐 그런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숨길 수 없는 믿음,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가운데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그 문을 여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세요. 이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분께 내 삶을 여는 거, 그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세요. 때때로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럼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가 않아요.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다 봤는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 다 하시면서 그냥 도와주시지, 그냥 보호해 주시지 왜 꼭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서 이 세상에 다스릴 권세를 인간한테 줬어요. 내가 만들었지만 네가 한번 다스려봐, 네 뜻대로 한번 뜻을 한번 펼쳐봐, 이러면서 권리를 우리에게 양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 안에 무지함이 실수를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난감할 때, 그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좀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아둥바둥, 이게 응답을 못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맡기지 않고 자기가 아둥바둥할 때 그 응답을 보지 못하더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보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 필요하죠. 책 중에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서커스 고기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뭐 서커스 중에서도 이제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점프하고 상대편이 손을 잡는 거 있잖아요. 그냥 점프도 아니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한 3바퀴 4바퀴 돌고 손을 딱 잡는 그런 고개사를 이제 만났어요. 질문하는 거죠. 아니, 이게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렵고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3바퀴 돌고 반대편 손을 딱 잡는 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한 3바퀴 돌면 어렵지 않아요? 아니, 도는데 손이 보여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중요한 건 내가 3바퀴를 잘 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다음에 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손을 쭉 뻗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면요, 두 사람의 손뼈가 부러져요.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세 바퀴 돌고 손을 쫙 펴고 그를 믿고 기다리면 그가 알아서 내 손을 잡아줄 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주님 난 못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손을 뻗고 그분을 기다리고 신뢰할 때 주님이 이어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놓고 맡기지 못해요. 맡겨버리라고 하는데 맡겨버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일을 복잡하게 만들더라.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잠잠히 있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보는 거, 그래서 그 결과를 보는 거, 그것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 축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좀 내려놓고 기다리는 태도. 제가 예전에 이 프리다이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은 숨 참고 한 3분 정도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바다를 막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가 아니라 숨 한 번 쉬고 이제 구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 그래서 1급 따고 2급 땄더니 2급 때는 그 시험 중에 뭐가 있냐면은 물에 빠진 사람 이 구조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한 손으로 딱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의식이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허둥대지 마세요. 힘 빼세요.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지만 누가 나 도와줄 때 그냥 머리채를 쥐어잡고 살겠다고 하면 둘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를 믿고 힘을 빼면 오히려 둘 다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많다고 아둥바둥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고 힘을 빼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간증하고 자랑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겨버리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하셨던 그 역사를 입을 열어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성경에 생명의 피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 속에 있는데 이 피가 밖으로 흘러나가 창조 질서를 어그러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는 건 부정해. 게다가 당시 사람들은 여자가 몸에 피가 나는 이유가 저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해. 문란하니까 저런 병에 걸렸지. 그러니까 성적 문란함의 결과로 몸에서 피가 흐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세 번째, 당시 이 혈루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여참은 저거 전염된다.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도 괴롭지만 전염병이라고 이제 격리가 돼 사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었어요. 게다가 이 병을 고치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돈을 다 썼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 여자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근데 신기한 건 우리가 이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어 이 끝장이야 라고 절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 영적 세계, 믿음, 죽음 전혀 관심 없다가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절망은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절망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믿음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망적 여인이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야, 그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지난번에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고쳤어. 그 말에 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나의 병도 고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소문을 내서 찾아갔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보여요. 저 멀리서 예수님 말씀이 들려요. 그 순간에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겁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옷을 딱 만졌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 전기를 감전된 것처럼 찌릿했는데 한순간에 와, 나 치유됐구나,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안 보여요. 밀고 땡기는데 누가 만지다니요? 아니다. 믿음으로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거리는데 이 여자가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납작 엎드리더니 제가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만진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서 뭐야? 갑자기 무릎 꿇고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말해봐라 했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죠. 내가 혈루병에 걸렸는데 그냥 옷소매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만졌더니 나았어요 라고 간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간증이죠. 근데 간증의 또 다른 축복이 뭐냐면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나의 간증을 듣고 그도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어, 암에 걸렸는데 나았어. 이 간증이 듣는 환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해서 동일한 역사를 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여자는 자기 육체가 치유됐다고 간증했는데 그 결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즐거워하는데 이 상황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상황처럼 보여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좀 지나서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난번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혈루병 여자가 그냥 옷만 만졌거든. 뭐 안수 받은 게 아니야. 옷만 만졌는데 병이 났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옷 만지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야. 그러더니 치유가 됐어. 우리도 예수님 옷 만져보자. 이게 모델이 됐어요. 신앙생활의 모델이 돼서 그냥 예수님 바쁘시니까 옷만 만져보자. 옷을 만진, 믿음으로 옷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의 축복입니다. 그 간증이 내게 믿음을 심어줘요. 그 믿음 때문에 나도 동일한 축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까?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달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삶을 바꾸셨고 내면을 바꾸셨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 그게 선행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사실 선이 뭔지 몰라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내면을 바꾸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니까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죠. 아니 다 어둠인데 쟤는 도대체 누구길래 빛을 드러내지? 사실 우리가 빛은 아니거든요. 빛은 아닌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빛을 스스로 만드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발광체시지.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담고 반사하니까 나도 마치 빛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로 살게 되는구나. 빛으로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빛의 천국에 속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변화받은 말과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의 선행이 쓰임받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쓰임받는 좋은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전도팀에서 건빵을 가지고 음료수를 가지고 전도를, 마을 전도를 했어요. 한참 마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주는 건빵과 음료수를 아무도 안 받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쌀쌀맞은지, 얼마나 차가운지 제가 주는 건빵 음료수를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나 같아도 안 먹겠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왜 안 먹을까요? 왜 안 받을까요? 퀴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 기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낯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 야,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낯선 아저씨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교육받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데 낯선 사람이 초인종 눌렀지 절대 열어주면 안 돼. 열어주면 너 엄마 아빠 못 보는 거야. 어릴 때부터 낯선 사람은 엄청 무서운 사람으로 교육받아요. 우리가 밤에 산책을 가는데 저기 골목에, 으슥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이 와요. 호랑이를 보는 것을 무서워가지고 이걸 돌아가야 되나? 낯선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들을 볼 때는 낯선 사람이에요. 이 건빵에 독을 탔는지 마약을 탔는지 알게 뭐야? 모르는 사람이 주는데, 그러니까 안 먹어요. 맛있는 건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시원한 건데 아이 싫다니까요. 왜? 낯선 사람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건빵을 받으려면 알아야지. 우리 어저께 향나무 숲 행사를 했는데 건빵을 줬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받아가. 왜? 낯선 사람이야. 아이 교회 사람이구나. 내가 차대는 거 허락해 준 사람이네. 예, 그 정도만 알아도 건빵을 받고 음료수를 먹어요. 근데 낯선 사람한테는 싫다고 말하는 거죠. 왜? 의심, 경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 싫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싫어서 안 받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교회가 싫어서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꼴 보기 싫어서 안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또 사기치는 거지, 장난치는 거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 믿을 만한 관계가 되면, 야, 내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데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믿어줄게, 한번 해볼게, 한번 가볼게, 네가 말하는 거라면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보다 중요한 게는 관계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는 대로 쓰임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 천국과 지옥 중간은 없다.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다. 너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넌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우리는 보다 경각심을 갖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깊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십니까? 날 만나 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주분이 내 삶에 오세요. 나를 바꾸세요. 변화시키세요. 다스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달라진 삶을 사는 거, 그게 선행이죠. 주님이 역사하는 거, 그게 간증이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을 듣다가 동일한 믿음이 퍼져나갑니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나?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나? 나도 그런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먼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덕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